현대 사회를 네트워크 시대라고 합니다. 회사든 나라든 또 어떤 단체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개인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계 하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온 세계와 접속하고 무궁무진한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네트워크 세상, 또 인터넷 세상, 스마트폰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나 홀로 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 홀로 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면 성령 안에 모든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천국의 세계가 있고요,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밤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심이 많고 바싹 마른 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완전히 말라버려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군사들이 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한 그 모습이 이제 복원이 된 거예요. 사람 모습이 완벽한 사람 모습으로, 군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었다? 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불어와서 살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바싹 말라 완전히 죽어있던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임하자 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내 메마른 가슴에 생명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메마른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불경기를 맞이한 우리 직장생활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생기가 부는데 그 생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의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월 달에 계속 생수해가는 말씀,
생수의 강, 그리고 생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생기와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들으면 삶에 아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생수가 부어져야 되구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로 흡족하고 그 생수의 강물에 헤엄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잠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생기야 불어서 내 메마른 가슴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음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죄악이 가능한 세상,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부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성령과 능력을 우리는 기도 시간마다 기름 붓어 부음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심령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무기력한 생활을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나의 마음에 사랑 한 바가지를 퍼줄 수가 없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중직자가 되어도 왜 남을 대하는 내 마음의 인격조차도 성숙되지를 못합니까? 아직도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보살필 줄 모르고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축복받기만을 원하고 받은 축복을 나눌 마음은 없고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게 해야 합니다. 생기가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모양을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다 만드셨어요. 사람 모양인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영혼이 살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여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생기를 충만히 받기 전에, 즉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생기, 불 같은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들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능력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성령 이야기만 합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연결되어서 사람 모양은 되었어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를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마귀가 쉴 새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실패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상,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마귀 좋은 일만 시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영적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강한 영적 군사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난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과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성격도 바뀌어졌고 저 자신이 생각해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변화가 왔었습니다. 성격이 바뀌어지고 우울하던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나쁜 짓 하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친구들과 싸우면서 욕하던 그 입술이 전혀 욕을 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용기도 없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왜 능력이 없는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실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을 시험하게 되고 담대히 전도해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친구 전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많이 교회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되고 악한 세상과 대적하여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기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당당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면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현장에 생기가 끊임없이 불어와야 합니다. 생기가 불면 믿음도 사랑도 삶의 에너지도 계속 소성하게 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앙리 아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이다. 환경의 노예 생활하지 않으려면 영적 생활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자신만의 웰빙 생활을 즐긴다 해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영적 생명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의 생기가 불게 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혼이 살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생업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 없이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열심히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멘? 인정 안 하십니까? 세상 불경기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제가 20년 넘게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도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왜 드뭅니까? 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없어서 이런 기도가 왜 안 나옵니까?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요사이 강하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왜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 내 친한 친구 하나, 내 주변 사람 하나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느냐? 왜 우리 교회에 30대, 40대가 없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물론 제가 목회를 잘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자랑했습니까? 목회자를 자랑했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교회 빚이 많다는 이야기만 하고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바뀌어졌다라고 그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내 욕심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이 없습니까? 왜 병 고침 받은 간증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축복받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제발 가난해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십시오. 왜 그렇게 못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는 바싹 마른 뼈처럼 아무 능력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세상의 힘에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에 악한 습관 하나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불어야 합니다. 생기가 불게 해야 합니다. 생기가 불면 소성됩니다.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이 밤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홀팸 순회에 참여한 다른 교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또 초등학생들도 왔더라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성령 체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성령 체험을 못합니까? 다음 시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소성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유치부에 나오는 만 3살 조금 넘은 만 3살 지나고 한 달 지난 우리 유치부 아이가 십자가 모양만 보면 엄마 저거 십자가야 십자가 저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가 있네 만 3살밖에 안 된 아이도 십자가 의미를 깨닫는데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해달라고 이들의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뭘 맛있는 걸 먹을까 뭐 재밌는 게임을 할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 비전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요새 초등부 아이들이 학교에 왜 가나 그러면 오늘 좋은 반찬이 나와서 그거 기대하고 가요. 그런데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먹어야 잘 자라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되어 가는 세상에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비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무덤덤하지요. 매번 1년에 2차례 초청주를 해도 정말 내가 평상시 기도해서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세례받고 주님의 교회 일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난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니 수를 써가 드린 게 아니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내 생애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는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데려오지만은 왜 내가 영혼을 진짜 구원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열매가 없습니까? 성령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받으십시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다.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예비신자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생기가 불어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가정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게 주옵소서. 이들의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이 생기게 주옵소서. 왜 예수 믿는 거야? 왜 교회 다녀야 하는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까? 주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여서 내 생애에 정말 주님의 교회 일꾼, 하늘나라 일꾼을 만들어 세울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면이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여,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변화되어지고 저 사람도 변화시켜 하늘나라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편안하게 살면서 진정한 전도함을 하지 못한 것, 주여, 하늘나라 영혼 또 주님의 교회 일꾼 하나 만들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여, 진짜 전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중직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에 마음껏 헤엄치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할 예비신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자녀 교육,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까? 왜 전도한 사람 제대로 안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샘물교회가 설립 50주년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새예배당 얻은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도하여 영혼을 살렸느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거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 만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먹고 사는 데 바쁘고 세상 즐기는 데 바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주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 나타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샘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없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